그리고 제가 두 가지 본문을 좀 이렇게 함께 정해봤습니다. 따로따로 말씀드려도 되지만 공통점을 좀 발견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 근거는 왜 그러냐면 이 관계 속에서 부부 이혼에 대한 결혼에 관한 그런 부분이 좀 섞여 있고요. 뒤에 가서는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가족을 이야기하는 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천국이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천국으로 해서 고자가 되었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더니 주님께서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건 천국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 안에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결혼과 이혼 이 부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어떤 의미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집중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고백을 먼저 하고 말씀을 좀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3편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은혜교회 저희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그 말씀을 준비했고요. 또 토요일 날 세 분의 전도사님들 목사 안수식에서 제가 회장이기 때문에 그 설교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래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희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것이 막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받았습니다. 수요일이나 토요일 날 전한 말씀 중에서 그냥 오늘 전하면 안 될까? 사실 그런 유혹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마태복음을 쭉 순서대로 해나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구나. 그렇게 하고 어제도 일이 계속 있어가지고 지방의 일이 이제 마무리 단계거든요. 그래가지고 12시쯤에 이제 주보를 만들고 1시에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유혹을 좀 받게 되었고 오늘은 어쩌면 말씀이 좀 짧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어쩌면 두서없이 막 전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만큼은 제가 이런 이야기 드린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양해를 좀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그러우시죠?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 이 결혼과 이혼, 여러분들 질문을 한번 드리면서 시작해 볼까요? 나는 이제 여기 결혼하신 분들에게 좀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몇 가정 되네요. 나는 이혼하고 싶다라는 생각 말고 의지가 있었다. 있어요? 지금 이혼할까? 이렇게 막 그런 적이 있다. 너무 솔직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제가 볼 때 먼저 이 질문을 드린 거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이혼하고 싶네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저부터 고백해야겠죠? 저 있습니다. 딱 한 번 있습니다. 딱 한 번 있어요. 웃으시네. 그 거짓말을 들통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있어요. 생각은 해봤어요. 헤어져 볼까? 제가 목회자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고요? 죄송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이혼이라는 것이 주는 아주 불편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둘 관계가 아니라 부부 관계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아이들이죠. 피해를 보는 건 사실 아이들이에요. 주님은 그거를 아셨는지 이혼에 대해서 사실 지금 제자들에게 금지다라는 표현을 하세요. 이혼 안 돼. 근데 예외 조항은 넣었죠. 뭐예요? 음행. 만약 이렇게 부부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바람 피는 거잖아요.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는 거,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는 거. 이것은 해도 된다라는 조항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본문 내용에 재미난 것이 바리새인들이 처음에 본문의 내용 가운데 뭐라고 되냐면 시험할 목적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혼 되게 중요한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혼에 대한 관심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이 이혼에 대한 생각을 아주 고정적으로 갖고 있는 게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을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니에요. 시험할 목적으로 물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떤 대답이냐면 제자들을 가르칠 목적의 대답을 한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바리새인들이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니라 시험하라고 그거를 질문을 던졌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걸 받고서
얘네들은 신경 안 써요. 바리새인들은 신경 안 써요. 그리고 누구한테 신경 쓰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한테 신경을 써요. 그리고 너네는 이렇게 하면 안 돼라는 가르침을 줄 목적으로 오늘 본문이 쭉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부 관계가 어그러지는 거에 관해서 표현을 한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냐면 태초로 가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왜 아내에게 합하여라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까? 누구를 먼저 지었어요? 아담. 그렇기 때문에 아내에게 합하여라는, 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여자를 지어서 합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그대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리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 둘이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표현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아요. 이 결합이라는 거, 한 몸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이렇게 종이와 종이에 풀을 칠한 것처럼, 뭐 본드를 붙인 것처럼, 그랬을 때 이게 하나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딱 찢어요. 그러면 여기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건지를 우리 상상할 수 있거든요. 그만큼 찢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헤어지는 것은. 근데 그래서 헤어지면 안 된다라는 표현을 했더니 옳거니 하고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근데 어찌하여 그럼 모세는, 자기들은 그 모세를 이 예수가 얼마큼 소중히 여기나 이것에 대해서 고발할 걸 찾는 거예요. 모세를 업심 여기는지, 이 율법을 안 지키고 율법을 없이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게 시험거리예요. 사실은 결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옳거니 하고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 왜 명하였나이까? 이런 질문을 해요. 실제로 신명기에 가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한 거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완악함을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것을 잠시 허락할 뿐이지 본래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헤어져야 될, 그러면 절대로 헤어지면 안 됩니까? 라는 것을 예수님이 간파했는지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러면 이혼이 가능한 건 뭐라는 거예요? 음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했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목적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거 잘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정말 이 음행이나 뭐 이혼이 안 된다 이 외에 정말 중요한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음행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게, 남자건 여자건 음행은 크게 잘못된 일이다, 큰 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면 이혼 가능,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아주 깊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00년 전의 이 모습, 그리고 지금 2000년 후에 지금 모습 가운데는 그럼 그 밖의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너무 힘들대요. 크리스천이지만 이혼한 가정이 사실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회복과 치유를 목표 삼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기간을 갖지 않고 그냥 이렇게 헤어지는 거,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요. 같은 크리스천끼리. 그러나 이거는 제가 퀘스천입니다. 폭력이요. 이거 어떡합니까? 오늘날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다른 쪽으로 제가 다른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먼저 읽은 이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아내를 버리는 것에 대한 거지만 여성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어린아이들에 관한 태도.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태도를 보였냐면 꾸짖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치유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귀찮아. 왜 그랬냐면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여성과 어린아이들은 숫자에도 포함 안 될 정도로 차별을 받았단 말입니다. 굉장한 차별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하고 그들에게 안수해 주셨어요. 그건 말씀드렸죠. 어린아이들의 특징 가운데 우리가 순전한 믿음을 갖고 기본적으로 신뢰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천국에 간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이 이야기를 하고요. 자, 제자들이 질문한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읽었고요.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겠습니다. 자, 여자에 대한 태도가 어떤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여성은 저 밑에 있는, 남성 우월주의가 있기 때문에 저 밑에 있기 때문에 야, 뭐 그럴 바에는 장가가지 말라고 하세요. 혼자 살을게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이 권한 왜 다 무시합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에 대한 태도가 어떻습니까? 천대하는 거예요. 완전히 천대하는 거예요. 뭘로? 율법을 근거로. 근데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죠. 니네들이 얼마나 완악한 줄 알아?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 뿐이다.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고 어디로 돌아갑니까? 창조로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창조의 그 디자인, 하나님께 디자인하신 그때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다 놓쳐요. 이 시대에 맞게 논하고 있어요. 지금도 자기들 이 시대에 맞게 여성과 어린아이들을 천대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혼이라는 걸 앞서도 왜 이혼하게 되냐면 이건 차별 때문에 그래요. 누굴 차별합니까? 여성을 차별하는 거죠. 힘이 없고 약한 자들을 차별하는 거예요. 내가 내쳐도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혼을 보면 어떻습니까? 불만이 있어요. 야, 그리고 나랑 안 맞네, 성격 차이. 이런 걸 막 이야기해요.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맨날 싸우고 사소한 것 같다. 생각이 달라서. 이거는요, 상대를 차별하는 거예요. 내 수준에 안 맞는다는 거죠. 내 말과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태도, 이것을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어린아이든 여성이든 차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선민, 선택받은 백성과 이방인, 그들이 정말 짐승처럼 여겼던, 상대도 안 하는 그 사람들과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너진 거예요. 막힌 다음에 완전히 허문 거예요. 주님께서. 마찬가지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차별을 하지 말아야 돼요. 상대를 내칠 의무가 나한테 있습니까? 이혼하겠다라고 말할 의미가 나한테 있습니까? 없다는 거. 이거 차별입니다. 차별. 나를 더 높이는 거죠.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헤어져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주님께서 원래 창조로 돌아가라 했어요. 뭐야? 한 몸이라는 거예요. 붙었어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 계신 부부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어떤 사연들이 있어요. 제가 이것도 조금 설명하려고 그래요. 각기 다 만남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확인이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그리고 뭐 목록도 쓰고 원하는 게 있어요. 아, 이런 아내, 이런 자매, 이런 형제 만나고 싶습니다. 다 경험 있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는 맞고 안 맞고 이것도 따질 수도 있고요. 정확히 다 맞는다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로 우리가 확인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아픔이 있어요. 내가 결혼할 사람이 있었는데 정말로 아픔을 겪고 헤어졌지만 또 다른 누구를 정말로 만났어요. 그랬을 때 이 아픔 후에 만남도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을까요? 제가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저희 형님이 이제 50대인데도 아직도 이제 목사 안수 받았어요. 이제 전도사라 교회를 개척했다가 1년 뒤에 목사 안수 받았는데 결혼을 못 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누구나 다 뭐 이 아픔이 있잖아요. 사실 그런 상처들을 안고 살 수 있잖아요. 그랬는데 소식을 들었어요. 나하고 너무나 잘 맞는 사람을 소개받아서 지금 만났다고. 제가 더 궁금한 거예요. 우리 형님 이야기인데 궁금해서 전화해서 어떻게 된 거냐. 처음에 통화 중인데 연락을 안 주더라고요. 통화 중 대기를 안 해놨대요. 그래서 내가 그 통화 중을 듣고 제가 스스로 생각했어요. 잘 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제 딴에는 이 자매님하고 또 통화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며칠 있다 다시 전화 줬더니 너무 좋대요. 내가 더 기뻤어요. 눈물 날 뻔했어요. 그 아픔 뒤에 여러분 50대가 돼서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정말 얼마나 제가 진짜 만날 때마다 막 이런 목이 쪽쪽 말라가고 막 그래요. 제가 핏줄인데 걱정 안 되겠어요. 우리 형님인데. 근데 지금 만나고 있어요. 결혼 될까 안 될까?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결혼하실 거라. 여러분 이런 것들로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또는 누구는 엄청 기다려요.
와, 10년 기도해도 뭐 15년 기도해도, 왜냐하면 뭐 청소년 때부터 쭉 뭐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런 기도를 통해서 끝내 만난 자매, 만난 형제, 이 결혼을 하나님께 짝지어 주신 거예요. 저희 부부 아시잖아요. 접소. 우리 컴퓨터로 만났어요. 얼굴도 확인 않고. 그러고 결혼한 거예요. 왜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저희 아내도 자매도 형제도 아픔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그것을 왜 문제냐면 사람이 마음대로 하려는 것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그럼? 다른데, 너무나 다른데, 사손 같다 싸우는데, 싸워요. 왜 안 싸우겠어요? 그걸 통해서 서로가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원 가정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종교 속에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서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이걸 헤쳐나가는 거죠. 저는 모르겠어요. 저를 의심해도 좋습니다. 저는 초기의 신혼보다 나이가 먹을수록 더 사랑이 깊어지고 커진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는 중에도 이혼에 관한 생각도 해봤어요. 그렇게 저는 시행착오도 거치고 갈등도 겪으면서 부딪히면서 점점 성숙해가는 게 부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본래 목적. 한 몸 된 거는 찢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 크리스천들이 이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믿지 않는 거에 어떤 부부라든지 문제 있는 거는 여러분 어디를 찾아보시면 되냐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을 찾아보시면 그 이야기들이 풍성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제자들이 여자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이 질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장가 안 들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뭐라고 또 말씀해 주셨냐면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 우리의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이거는 결혼에 관해서 스스로가 이거는 절제한다는 거예요. 그 욕구를 절제하고 포기하기로 결심했던 천국 우리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부님들도 그렇게 살잖아요. 그거를 포기하고 그걸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라는데 근본적으로 예수님께 결혼에 대해서 반대하시지 않아요. 분명히 독신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자, 제가 한 군데를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디모데 전서 4장 1절에서 3절 상반절까지만 제가 살짝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결혼하는 걸 금하는 자들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독신으로 사는 것을 장려하지 않아요. 다만 사도 바울이 재혼할 전에 있는 이혼한 사람들에 관해서 그냥 혼자 살아라. 복음을 해서 혼자 사는 게 좋다라는 것을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도 주의 명령은 아니에요. 자기 개인의 생각에 대한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정서적으로 좀 건강해서 부부관계들이 좀 풍성해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이 천국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이 관계라는 걸 이걸 잘해야 되는데 차별이 없으셔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밖에서나 뭐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이 공동체 내에서 한 몸으로 말씀하시는데 부부와 마치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차별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게 복음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계속해서 독려했던 것이 야 차별 없어. 걱정하지 마. 유대인한테 기죽지 마. 차별 없어. 오히려 역으로 니네가 복음을 전해야 돼. 이렇게까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결혼은 안 된다라는 거, 결혼에 대한 가르침,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면 그거는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복음의 근본적인 원리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뭐 저희 아내에 대한 생각을 좀 고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아내를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은 정말 좋았죠.
근데 이제 부부가 아이를 낳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 아이들도 여기 셋이나 있지만 저 사실 아이들한테 이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아빠나 엄마 때문에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지만 저도 스트레스 받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 탓을 하게 되면 아내 탓을 하게 돼요. 아내도 남편 탓을 하게 돼요. 왜 말을 애들한테 그렇게 하느냐. 이것 때문에 사실은 싸우는 적도 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그런데 제가 저희 아내를 사랑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왜? 잊혀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눈이 먼 상태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눈이 먼 상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나도 상대가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뭐가 씌인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사랑하듯이 내 배우자도 주님이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눈 먼 거예요. 사랑으로 눈이 먼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이건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여러분들 싸웁니다. 싸워요. 싸우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제가 이상주의자라면 싸우는 게 나쁘지만 제가 자유한 자라면 싸우는 건 정상입니다. 우리가 이 천국 백성의 이 관계가 이런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본래로 돌아가야 되고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거를 우리가 다 같이 기억하고 우리의 공동체가, 저는 그런 이 엮이는 그 가정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모든 이 가족 관계나 이 천국 백성의 관계가 좀 순기능이 될 수 있도록 저는 노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죠? 너무 걱정하지 마요. 결혼해서도 싸울 수 있습니다. 또 이혼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막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죄책감 빠질 필요 없습니다. 우리 신혼 지금 살고 계신 가정 이런 게 잘 안 와닿죠? 웃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3분이나 드렸는데 어제 전화가 왔어요. 밤늦게. 왜냐하면 저희 부부를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그 3분 중에 한 분이 터키로 선교사로 나가요. 이제 목사도 받고. 근데 부부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선배들이 얘기했대요. 너네 그 상태로 오면 안 돼. 선교지 오면 부부 관계 더 힘들어. 너무나 스트레스 되고 힘들어. 그 문화에 적응하고 언어 배우려면 얼마나 사실 고달프고 힘들겠어. 거기다 갓난 애기들 같은 애들 3명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좀 주고받는 중에 이 목사님이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상담도 찾아가 봤대요. 일반 상담. 도움이 안 됐대요. 그리고 제가 이건 그냥 팁인데 가장 가까이에서 허심탄회하게 부부가 같이 와서 대화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말을 하면서 풀어진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관계를 한 번만 해도 이게 서로 응원도 해줄 수 있고 서로 잘못도 지적해 줄 수 있다. 이제 그런 팁을 드렸어요. 그냥 상담가를 찾아가는 것보다.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가정을 찾아가도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오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 저희 아내와 저도 아직 뭐 완전한 그런 부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목적으로 좀 돌아가고 우리가 서로 좀 이렇게 차별하지 않고 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그 관계로 우리가 서로 대화하면서 풀어가면 저는 우리 믿는 자들은 그것이 그리 어렵지 않게 회복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부가 그것을 모범을 보여야 이 아이들이 훗날 결혼해서 너무 이혼을 쉽게 생각하고 결혼 전에 혼전관계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본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우리 부모 세대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 부모 세대부터 그런 걸 사실 많이 못 배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이제는 우리 때에서 회복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신앙을 전수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계속 이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함께 이뤄나가시지 않겠습니까? 같이 해나가자고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 부부끼리 정말로 이것을 잘 해나가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에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걸 교훈을 받아들여서 우리 가정들이 조금 더 나아지고 회복되실 수 있을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